샬롬.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에게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그러한 사랑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닌, 그리고 많은 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과 말씀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와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의 본문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교훈하기 난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이 주로 여성도들, 특별히 여성도들의 행실과 남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교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에 동의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뿐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가 여성들에 대하여 불리하게 가르치고 차별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기독교는 초대 교회로부터 여성들의 권리와 위치를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안에서 여인들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브리스가와 유오디아 및 순두계와 같은 여성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은 여성을 차별하거나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시한 행동들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에는 성경적인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원리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눌 수 있는 교훈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창조 원리의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권보다 다른 어떤 권리보다 창조 원리를 더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쉽게 적용하기 힘든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복종해야 하는 남편에게 왜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없고 생명 다해 사랑하는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영적 연합의 원리를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근거로 남녀관계에서 혹은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혹은 여자가 여자에게 교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조 원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먼저 속아 아담에게 그 속은 사건을 건넨 이야기를 근거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자 성도의 교회에서의 활동을 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교훈과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다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가장 첫 번째 인류의 죄가 여인에게 먼저 왔고 또 그것이 남자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이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교회의 질서 안에서 교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영적 질서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직분의 문제와 나이의 문제, 남녀의 문제를 차등과 차별의 문제로 이해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역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권사, 안수집사, 또 그에 합당한 사역이 있으며 교회 모든 직분자는 주어진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재능과 직분에 따라 주어진 타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지 높은 지위가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공동체 안에 권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섬김이고 너무나도 귀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세울 권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성경이 교회에서의 여성의 지속적인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때로는 교육하거나 가르치거나 어떤 다른 일들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성경의 교훈이 현대의 문화와 사회적인 상황, 때로는 인권과 어떤 다른 권리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창조 원리와 말씀의 교훈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세상의 많은 주장과 세상의 많은 목소리와 세상의 많은 가르침, 교훈, 원리들을 듣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모든 주장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교훈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